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박종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 이웃과 사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 이 지구를 지켜주옵소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연이 손상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강력한 태풍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극강의 자연재해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경고하시고 채찍질하심으로 우리를 인간의 선한 본성으로 돌려주시려는 주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시며 주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주님,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잘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용서해 주님, 우리가 비록 나약하여 악함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할 때 용서를 베푸시고 생활고와 질병의 고통, 세상의 고민들을 아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마음의 평강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이영길 목사님께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받는 자마다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자마다 세상의 악함, 교만, 미움, 염려, 불순종의 마음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종의 건강을 지켜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의 귀한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에 잡담 및 이동 없이 복장도 잘 갖추어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기도는 강상구 집사님이시고 돌아오는 그 수요 예배는 강현숙 집사님께서 기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K 저금통 봉헌은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큐티집 9월, 10월호가 있는데 아직 수령해 가지 않으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큐티집 구입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들 교회 새벽 그 큐티 말씀과 기도로 영성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전이나 후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우리 헌금송 429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됐더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굴이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수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각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돌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흑같이 보이는데 그 빛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장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인생의 삶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놀랍고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의 삶을 아주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백성들을 치유하시며 제자들과 또 수많은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른 보혜사를 즉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상담해 주시는 또 진리를 이끄시면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과 주님께 들은 바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셨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육감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맛을 보고 또触각을 통해서 느끼고 냄새를 맡고 청각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직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육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또 내적인 음성으로 또 직접적인 음성으로 성령님의 내적인 확신과 또 감동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꿈과 천사 상식과 또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상담으로 자연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고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인식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또 없다고 하는 이 인식의 차이도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아주 많은 부분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또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건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한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다시 이 1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에스겔을 접하면서 조금 걱정도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이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이 에스겔은 환상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하면 목사님들이 계시록 다음으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37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에스겔서를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1장을 읽으면서 그리고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뭔가 확 그렇게 땡기는 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전하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이 에스겔서를 읽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고난의 한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 책입니다. 그것도 나라를 빼앗겨서 고향이 아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에게 혹은 그 유대인들에게 유다의 회복을 전해주시려고 손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의 중간에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이 즉 유대가 왜 멸망했는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게 되어서 현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삶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말씀하고 있기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 암몬,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집트,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유대 민족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끝내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약속하는 약속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매혹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복잡한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천사의 모습으로 아니면 어떤 큰 천둥의 소리로 아니면 구름 가운데 또한 꿈과 환상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1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 해도 하나님의 등만 본 것입니다. 전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면을 보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의 심판에 주님으로 오실 때는 모든 만민들이, 즉 육신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네 생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네 생물은 각각 네 개라고 했고, 앞면은 사람의 얼굴, 뒷면은 독수리의 얼굴, 우편은 사자의 얼굴, 좌편은 소의 얼굴이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생물의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띄었다고 했고, 햇불과 같고, 그 다음에 왕래가 아주 빠르고 번개와 같이 왔다 갔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 누구일까?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네 생물은 그룹 천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즉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첫째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하는 것,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지적인 성품과 지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었다고 하죠. 사자는 밀림의 왕이고 짐승의 왕입니다. 짐승들의 으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와 이 용맹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자와 같은 그런 용맹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언제나 진리 앞에서 물러섬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타협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축 중에 바로 으뜸인 소입니다. 소는 말이 없습니다. 소는 말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소는 근명과 성실함의 상징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얼굴인데 모든 조류의 으뜸이 바로 독수리라고 하는 것이죠.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민첩함과 통찰력의 상징입니다. 결정을 했으면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 뒤에 혹은 무엇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아픔 뒤에, 고통 뒤에, 고난 뒤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눈앞의 사건과 사고만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찾아오느냐? 에스겔을 바로 찾아오시는 것이고 또 유대 민족을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환상 중에 바퀴들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바퀴들. 자, 이 바퀴들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바퀴는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느 곳에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바퀴들 가운데 사방으로 눈이 달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있고 또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퀴들이 자기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의 이끌림에 따라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이나 이 환상을 전해 들은 이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은 비록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또 자신들의 그런 어려움, 그 아픔, 그 고난, 수치, 그 모욕, 그 모든 처지를 일일이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환상이 바로 이 바퀴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궁창과 그 궁창 위에 하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머리 위에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는 하늘 보좌가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그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네 바퀴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 궁창 위에 계심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지금 에스겔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즉 무소부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도 계시고 땅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천사의 이 모습으로, 또한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때로는 초월자의 그런 모습으로, 또 때로는 이 땅에 내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현재 고난 가운데 없으신 분, 사라지신 분, 그렇게 심각하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고난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곳에 계시든 어떤 곳에든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어 계시지만 언제나 또 사람 가운데,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모든 천사와 이 바퀴들은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 존재가 아니죠. 내 생물도 왕래가 번개 같다고 했습니다. 이 네 바퀴도 네 생물과 함께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큰 물소리를 내는 것 같이, 때로는 군대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모두가 다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도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선지자였지만 의문을 바로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되어 와서 이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하박국도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득세하는데도 왜 잠잠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일을 하고 있다. 내 천사들이 부지런히 왕래하고 있다. 내 신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나는 나의 목적을 이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니 예수님도 당신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수치와 이 모욕,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하나님만으로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이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버림으로 인해서 징벌 중에 있는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밖을 내다보았던 그런 분에서 더 나가서 직접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소망 없이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자신의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운하를 파는, 바벨론 강가에서, 티그리스 강가에서 운하를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5살의 혈기왕성한 청년, 나라를 바로 잃고 타향에서 운하를 만들고 있는 청년,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하늘을 열어서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도 80의 나이로 그가 한때에 아주 왕성한 그런 자신의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양치기의 삶을 살고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인생을 나는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박하게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0세의 그 나이에 양을 치고 있는 그때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 우리에서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쫓기는 그런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래서 그는 다베섹으로 길을 떠났을 때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만나신 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도 보게 되면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생물도 보이고 바퀴도 보이지만, 그러나 이 환상의 가장 그 포인트,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보좌 위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천사라든가 바퀴가 자신들이 마음대로 여러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바퀴든 천사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육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내적인 음성으로, 직접적인 음성으로,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확신과 감동으로, 때로는 환상과 꿈과 천사, 상식과 사고와 사건과 또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통해서, 상담으로, 자연을 통해서,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공허한 위로의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은 도무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낙심하며 절망 중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손수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느냐? 특별히 신음하고 있는 곳에, 고난과 아픔의 그 현장 속에, 나의 울부짖는 그 기도 속에,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에스겔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믿고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의 찬송 4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언제나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서 오히려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의 삶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태풍이 이 한반도를 관통할 거라고 하는 암울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맞고 있는,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이상 많은 피해와 아픔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태풍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권능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님, 한 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어린 자녀가 있고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3의 학생들, 교회학교 아이들, 질병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소망을 두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며 온통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불의한 악으로부터 또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해방된 삶들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주일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또한 건강의 축복이 언제나 변함없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특별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그 삶을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한 주간도 그 또한 한 주간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